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우울증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엘리야 선지자. 예,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정교회도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됐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지금 이렇게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 앞에 보게 되면 그는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 정말 극악무도한 사악한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지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과 영적으로 대결해 나가는 권능의 사도였고, 또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고요. 또 바로 18장에 보면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종교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장의 한 장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엘리야 같지 않아요. 정말 이세벨 왕비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유다 땅 저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엘리야로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나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여보, 저 엘리야 저놈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너무너무 열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 이세벨은 이씨 가문에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정말 이세벨은 너무너무 사악한, 겁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저놈을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이세벨은 겁박한 것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 선자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의 말씀 봐요.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은혜 받았어요. 3절 찬양대 시작. 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인데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서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저 이스라엘 저 남단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무려 160km. 여기서 대전역까지가 160km 되더라고요. 그 먼 길을 달려서 더 이상 이세벨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바로 앞장 18장의 갈멜산 대첩 이후에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아니, 갈멜산 대첩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 승리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 새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아직 집에 가면 좀 아이도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전혀 더 악해지는, 아니 도리어 이세벨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 저 이세벨의 저 여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당신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오죽하면 이런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그 잘못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가 뭘 봤다고요?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 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 집안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나라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는 길어지게 되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형편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형편 바라보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100% 영적 침체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정말 바로 앞장에서는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와서 갑자기 뭐라고요? 정말 한심한 사람,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런 한심한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겁쟁이야, 너 갈멜산 기억 안 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급파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십니까?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제1단계가 무엇이냐면 쉼요법입니다. 시작. 쉼요법이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 상반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지금 그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의 한 장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450명 바알 선자를 칼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 다 지금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달려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쉼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성도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남편이 아내가 밖에서 너무너무 지치게 와서 왕짜증을 낸다 그럴 때는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맞서지 말고, 여보 먼저 좀 자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시간 여러분 좀 재운 다음에 함께 대화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곤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피곤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쉼과 놀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만이라도, 토요일은 여러분이 놀고 다닐지라도 주일만은 적어도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대화하고 잠도 좀 자고, 여러분 이런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요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다운 쉼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서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잘 쉬어라 입니다. 다 같이 잘 쉬어라. 자, 두 번째가 뭐냐? 영적 침체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접촉요법입니다. 터칭 테라피입니다. 5절 중반절에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며 터칭 힘.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뭐 했어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제가 어제 CGN TV를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충남대학교 그 화학을 전공하셨던 이계호 교수님,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가 때문에 암이 생기진 않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암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스트레스로 되면 우리 안에도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처 있는 사람을 안아주게 되면,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기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 젖 먹이는 피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안아주는 홀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그냥 젖이나 먹으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젖을 먹일 때는 안아주면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접촉요법을 사용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리어 그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냄새나는 그 발을 친히 손으로 닦아주시는, 그게 뭐예요? 다 터칭 테라피, 접촉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 저는 늘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아픈 곳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예수 보혈로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만져주시는 하이터치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침체 회복하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영양요법입니다. 푸드 테라피입니다. 다 같이 영양요법 시작.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하여 누워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 선지자, 너 금식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뭐 자빠져 있냐? 자빠져가 아니라 뭐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메뉴를 주셨는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런 한심한 선지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영양요법을 통해서 육신을 회복하게 하시는, 더 먹어. 저희 어머님도 늘 제게 더 먹어, 늘 더 먹으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해서 더 먹어, 더 먹고 힘을 내야지. 그래서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괜히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공부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먹여주고 한잠 자도록 해줘야 돼. 아이들이 피곤해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애들 재우고 할 얘기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같이 그냥 야단치고 그러면 절대로 효과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힐링 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치료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고 영적인 치유의 좋은 방법이지만, 치유의 시작은 되지만 완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의 네 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요법입니다. 다 같이 말씀요법. 예배요법이에요. 엘리야는 구운 떡과 물밖에 먹은 것이 없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해가지고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음식 먹고 다시 물 먹고 마셔가지고 저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호렙산까지 가.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거기가 신의 산인데 호렙산과 같은 이름이에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영적인 치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저도 늘 간증드렸잖아요. 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번 9월 특세를 준비하면서도 벌써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리라. 너무너무 기뻐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목들,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많은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 늪에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에게 17살 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큰 사고로 의식을 잃고 그래서 얼마 후에 그만 뇌사 판정을 받게 돼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가족들이 회의해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분이 장기를 정리하고 하려고 칼을 들려고 수술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 2번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죽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많고 탕자처럼 지낼 때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기 무슨 저게 집사야 저런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늘 생각하면 하나님 나 같은 거 무슨 사랑하실까? 내가 지난주 한 거 내가 아는데 아니에요. 죽은 아들도 어머니는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영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왕기상 18장도 있고 19장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갈멜산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경험도 있지만 열왕기하 19장의 로뎀나무와 같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어쩌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기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큰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것만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예배하는 것 기도도 힘들고 찬송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사는데도 의미가 없고 엘리야처럼 나도 그냥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한 적은 여러분 안에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이 기회를 미루시면 안 돼요.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상처난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제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들 찾아가서 4가지 요법 첫 번째 뭐예요? 쉼의 요법.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 좀 재워줘요. 가서 맞서지 말고 재워주고 쉬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접촉요법. 앞에 다 있는데 잘 모르신. 세 번째는 영양요법. 함께 잘 먹고. 네 번째 말씀요법. 예배 자리에 말씀 듣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오늘 시간 주님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 시간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미루지 말아요. 은혜 받는 것, 치유받는 것 절대로 미루지 말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치유받아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